네. 자, 우리 이제 열왕기 하서 21장부터 23장 내용을 먼저 좀 살피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서 21장부터 25장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 아들, 므낫세 왕부터 시작해서 요시야, 그리고 그 아들들 내용들입니다. 열왕기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므낫세 왕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우리 한번 므낫세 왕에 대한 평가를 한번 읽어볼까요? 므낫세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열왕기하서 21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 우리 21장 1절에서부터 해서 어, 좀 길게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열왕기하 21장 예, 1절에서부터 해서 좀 길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벗으시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의 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이를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이를 성신의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성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을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였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원하스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1장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요. 어, 딱 한마디로 평가하면 뭐예요? 네, 너무 악하다. 어, 자기 아버지가 세워놨던 뭐 그런 산당을 다시 복원. 우리가 복원하는 거는 좋은 걸 복원해야지. 안 좋은 걸 복원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간에 므낫세 왕이 이렇게 악하다라고 우리는 열왕기 하서에 이게 평가받습니다. 근데 역대 하서에 가보면 이런 악한 왕이 그죠 바벨론 포로 잡혀가가지고 회개했대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어, 성전도 다시 재건하고 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게 좀 괴리가 좀 생기죠. 괴리감이 뭐 어떻게 열왕기 하서는 악한 왕으로 하나님 평가하고 있는데 왜 역대 하스에는 이게 다시 회개 기도해가지고 좋은 왕으로 표현을 하지? 뭐 이런 좀 괴리감이 좀 보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의 생각인데 여러분의 생각도 뭐 저와 같이 수긍이 내시면 하시고 아니면 여러분 각자의 판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보는 측면이 다르다고 봅니다. 열왕기 하스의 저자와 역대 하스의 저자가 좀 다르다라는 측면을 좀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조금 매칭을 시키면 좋겠어요. 열왕기 하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팩트 위주의 평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죠 우리가 어떤 일을 10가지 하는데 그죠 10가지 하는 것 중에 한 2가지 잘했어요. 8가지 못했어요. 우리가 평가하면 어때요? 안 좋은 거 평가하겠죠. 그
우리가 학점을 준다 하면, 그죠? 한 뭐 C나 D 정도 평가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오늘 그거는 11기 하서는 이렇게 평가했어요. 근데 역대 하서에는 약간의 사정이 있어요. 역대 하서가 쓰여진 시기나 이런 것을 보면, 이게 바벨론 포로의 기한자, 바벨론 포로 때의 문서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이거야. 이제 자기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족보, 그리고 자기들 성전, 그리고 우리들 조상들의 일대기, 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포로의 위협이나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그죠? 역대 하서를 쓴 저자는 그래도 희망을 주기 위해서 아 그래도 므낫세가 악한 왕이지만 그래도 어, 이렇게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움 받았다라는 의미로 쓰여졌다라고 저는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제 말에 수긍이 되시면 같이 정리를 하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각자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문서에 따라서 조금 다른 그런 보이는 측면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핸드폰이라는 거 이거 하나 보더라도 나는 이 핸드폰 좋은 점을 10가지 얘기할 수 있어. 근데 다른 사람은 안 좋은 점을 20가지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볼 거냐.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뭐 성경이 그렇다고 진리에 대해서 벗어난다? 그러지는 않다고 저는 봅니다. 왜 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 그래서 7절에 나오는 거죠. 성전에 멸망이 가증한 것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요시야 왕 얘기가 나옵니다. 먼저 므낫세 왕 얘기부터 먼저 좀 볼게요. 므낫세 왕이 악한 왕인데 놀랍게도 남유다 왕 중에 최고 오래 통치한 왕 중에 한 명이에요. 55년. 뭐 다윗 솔로몬도 40년 아니에요? 55년이면 한 15년 더 했죠. 히스기야보다도 훨씬 더 많이 했고 아버지보다. 어쨌든 간에 이 므낫세 왕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통치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죠? 그것도 온갖 만행을 다 아까 저질렀죠. 우리가 좀 전에 말씀을 읽었거든요. 열왕기 하세. 그러다 보니까 이방신들 뭐 우상숭배나 다시 산당 복원하고 이게 백성들 입장에서는 물론 성전이라는 뭐 그런 장소도 있지만 백성 입장에는 성전에 들어가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그들이 자주 찾는 장소는 그냥 산당이에요. 기도하고 싶으면 산당 가는 거지. 우리 같으면 성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백성들 입장에서 가장 편한 장소는 산당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기에 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그죠? 어머니의 영향력이 가장 큽니다. 이게 남유다 왕을 제가 아까 계속해서 보여줬지만 옆에 어머니 이름들을 다 기록을 해놨거든요. 기록한 이유는 그죠? 영향력입니다. 그죠? 놀라운 거는 이 그 므낫세의 어머니 이름이 누구죠? 히스기야 왕 아내 헵시바잖아요. 이 헵시바가 그만큼 영향력을 좋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아들 볼 중에 보면 요시야 왕 있잖아요. 요시야 왕도 뭐 12세인가요? 어린 나이에 올라갑니다, 왕에. 그런데 놀란 건 자기 어머니의 영향을 또 받은 거죠. 완전히 므낫세와 정반대의 그런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따지고 보면 같은 그건데 완전히 이렇게 다르게 대조되는 그런 인물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역대하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 합니다. 이게 회계하고 종교개혁을 했던 내용, 이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역대하서 한번 좀 뒤로 넘겨서 좀 살펴볼까요? 33장입니다. 역대하 33장 10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므낫세가 기도하고 그리고 그 이후의 행적을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의 왕 군대의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며
너스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계속해서요. 그 위에 다윗성 밖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오베를 둘러 여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에 건축한 산에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막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들었으니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아수르의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바벨론으로 아수르 쪽에 이제 포로 생활 이 아수르 포로 생활을 해야지. 바벨론의 이제 아수르의 압박에 의해서 오늘 그죠 바벨론으로 이제 잡혀갔죠. 아마 이 아수르 왕이 그 당시 바벨론은 어 그 속국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바벨론의 땅에 끌고 가서 오늘 므낫세 왕이 하나님 앞에 그죠 회개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나온 거죠. 어, 13절 뒤에 보면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계신 줄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라는 표현이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인 줄 그러면 그 이전에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어, 실제 그 므낫세가 왕위에 오르게 되고 실제 왕으로 봤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마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기는 했겠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교육은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므낫세 왕 입장에서는 제위에 올라가고 저기에서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뭐 자기 마음대로 다스려도 큰 문제 없는 그런 왕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근데 이제 이 므낫세 왕의 자기가 포로로 잡혀가고 힘든 생활 이후에 아마 이런 부분들을 깨닫게 되었다. 근데 이 부분은 므낫세 왕이 뭐 깨달은 것도 있지만 이 부분은 저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현재 바벨론 포로 대상자를 위해서 지금 역대 하스가 쓰여져 있거든요. 이게 그들의 위로를 주는 겁니다. 너희도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아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므낫세가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됐죠. 14절에 돌아오고 난 이후에 그죠 새롭게 뭐 지휘관도 바꾸고 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죠 보수하고 화목제로 드린 그 사건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종교개혁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내용이 요시야 왕이 했다라고 하면 야 잘했네 하는데 므낫세 왕이 했다 하니까 글쎄라는 그런 우리가 물음표가 좀 던져지긴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입장을 좀 정리하면 좋겠고요. 물론 학자들의 입장은 또 다른 입장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봤던 11개 하서의 7절 나오잖아요. 7절요. 7절에, 하나님 그 21장 7절에 나오는 아세라 목상을 세웠다라는 그것을 가리켜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므낫세 왕의 평가에 가장 악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봅니다. 악하다, 가장 있을 수 없는 행위를 했다라는 게 바로 므낫세가 그죠 하나님의 성전에 아세라 목상을 세운 것 때문이라고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죠. 쉽게 말해서 교회에 이렇게 왔는데 이 한쪽에 저 부처상이 막 서 있고 그죠 또 저쪽에 이쪽에 보면 뭐 또 다른 뭐 종교의 신들이 막 서 있어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물론 뭐 교회는 그러지 않지만 하나님의 전이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지 않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그런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이 아세라라든지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경우는 그죠 북이스라엘에 이세벨에 의해서 도입이 된 건데 이 남유다까지 이런 부분들이 도입되고 그런 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그런 원인을 제공한 거죠. 이 멸망을 가증한 것에 대해서는 이 므낫세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그 더 있어
있죠. 다니엘서를 보시면 다니엘서 11장 3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앞에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이게 이제 그 당시 그 로마의 안티크로스 4세 에피파니에스가 성전에 돼지피를 뿌리는 저신신앙을 세우고 하는 그 사건을 빗대어서 다니엘이 말한 내용들이죠. 이게 하나님의 성전에 이런 것들이 세워지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D 70년 정도에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그죠, 이런 이유를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24장은 마태에서 종말장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당시 AD 70년 같은 경우는 뭐 그죠, 열심당 뭐 시카리 뭐 그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막 그런 때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으로 있을 성전에 자기가 그죠, 어, 적그리스도인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그 바울의 서신서 중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은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세웁니다.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가리키죠? 우상은 그죠, 사람의 손으로 만들고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우상은 성전에서 그래서 살아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아마 이 부분은 앞으로 그죠, 우리 시점에서도 뭐 미래적인 시점이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멸망에 가증한 것은 하나님이 진노를 사게 되고요. 그 결과는 뻔합니다. 불보듯 뻔한 그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작이 오늘 남루다의 므낫세 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아까 33장에 나왔던 므낫세 회개, 하나님이 물론 뭐 회개하면 받으신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 사람이 왕으로서 이 일을 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지켜보지 않으시는 거죠. 이게 정말 이 나라에 대해서 큰 오점이 되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그죠, 그게 원인이 되는 그런 내용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적그리스도가 있다면 구약 성경에는 바알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대명사이자 이스라엘을 종교적 타락으로 이끈 가나안 토착 종교에는 바알이라고 불리는 신이 존재하고 있죠. 팔레스타인 지방 언어로서 주인 또는 왕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폭풍의 신이자 풍요의 신으로서 숭배가 되었습니다. 폭풍과 풍요가 비록 그 개념은 다르긴 하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물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에서 볼 때 이 바알이 상징하는 폭풍의 신은 곧 풍요의 신 개념과도 연결됩니다. 한마디로 비를 관장하는 신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번영도 약속하는 셈이죠. 구약 성경에서 바알과 아세라는 우상 숭배 종합 세트로 함께 등장하는데요. 바알의 아버지는 최고 신 개념인 엘이고 어머니는 바다의 신으로 여겨지는 아세라입니다. 먼저 바알의 아버지인 엘을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엘이라는 개념은 유일신을 표현할 때 고대 근동 지역에서 통용되던 고유 명사로서 오늘날로 치면 신으로 직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유일신이나 아니면 신 중에서도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신 개념이고요. 또 이 용어는 구약 성경에서도 등장하고 있죠. 원래 셈족 계통의 최고 신을 지칭하던 고유 명사이고 우가립 문헌에 따르면 늙고 수염을 가진 남성의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엘은 신의 서열 중에 제일 첫 번째이고 창조의 신이지만 서열과 달리 실제 셈족 계통의 신화에서는 실권이 거의 없는 명예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간과 흡사한 신의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와도 같이 뭐 가정에서 분란도 있고요. 뭐 숫도 좁고 또 특히 아들인 바알과 권력 문제로 인해서 사이가 좋지 않게 나오기도 합니다. 가나안 지역 셈족 계통의 신화에 등장하는 고유명사 엘이 이스라엘에서 그 용어만 차용되어 나타나는데 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용어라든지 아니면 엘샤다이, 엘로힘 등과 같은 단어가 대표적이죠. 뭐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히브리 민족은 엘이라고 하는 가나안의 최고 신 이름을 차용하기는 했지만 용어만 빌렸다는 이게 겁니다. 중요하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부르지도 또 쓰지도 않고 늘 에둘러서 표현할 정도로 신성한 존재셨기 때문에 당시 가나안에서 가장 신성한 존재에게 사용되던 그 단어를 빌려서 표현한 것에 불과하죠. 세모파의 일부인 아랍어에서도 신을 지칭하는 단어인 알라도 역시 이 엘에게서부터 그 어원을 공유합니다. 아랍어도 당시 통용되던 최고 신성한 존재에게 사용되던 단어를 차용한 것이고요. 셈족 신화에 등장하는 엘은 구약 성경의 하나님이나 이슬람교의 알라와는 다르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아세라는 우가림 문헌에서 신들의 여왕으로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다양하게 이해가 되는 신입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여신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또 나무신이기도 합니다. 바알 종교 안에서는 바알이 제단을 상징한다면 아세라는 그 제단을 지키는 나무 조각상으로서 나타나죠. 바알의 아내로 나타나지만 그 외의 신화를 보게 되면 아세라는 엘의 아내로도 등장하는데요. 그에 따르면 바알의 어머니가 되는 셈이죠. 그 외에 아티라, 아스다롯 등으로도 나타나는데 전혀 다른 신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뭐 똑같은 신이 여러 신화로 퍼져나가게 되면서 그 의미와 발음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제 바알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바알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폭풍의 신이자 또 풍요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메르 신화의 신인 벨과 동격으로 이해가 되고요. 또 심지어 이집트 신화의 세트와 동일한 인물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당시 고대 신화는 모두 얽히고 설킨 뭐 상태였기 때문에 신화적 개념이나 모티브가 서로 많이 겹치거든요. 대충 바알이 뭐 풍요와 전투를 주관한다라고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실제 팔레스타인 지역 고고학적 증거를 살펴보면 바알과 관련한 증거들을 많이 찾을 수 있는데요. 여기까지 볼게요. 재밌죠? 예, 영상이 있으니까 PPT 보시면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면 요시야 왕 같은 경우는 히스기야 이후에 성전 수리 중에 성경이 발견되어지고 신명기서로 보통 기록되어지는데요. 그 성경을 읽고 그의 행동이 우리가 보기에 회개하면서 또 그 이후에 그가 정말 종교개혁과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정말 우상을 철거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시아 왕 때도 그대하게 유월절도 지키는 그런 또 얘기도 있고요. 예, 실제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늘 절기로서 잘 지킨다라고 보는데 성경에서 보면 유월절을 제대로 지켰다라고 하는 왕들이 별로 없어요. 실제. 그렇다면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지키는 것도 보면 그죠? 실제적으로 이런 전체적인 영향을 또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시야 왕은 뭐 성전을 정화하는 내용부터 했어요. 그리고 율법이 발견되었을 때 또 그것을 모든 국민에게 다 읽어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할 수 있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월절 축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요시야 왕은 성과로 보면 우상 숭배나 유일신 정도를 강조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성전을 당연히 정화하고 종교의 의식을 회복하면서 그죠? 유월절이나 이런 것들을 지키게 되고 그리고 율법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의식 종교뿐만 아니라 그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또 낭독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끔 하고요. 그리고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머깃돈데요. 예전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요시야 왕이 죽었던 곳이죠.
유적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저도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이게 랜선으로 우리가 드론으로 보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주위에 봐보시면 산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먹이토라는 것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도 아마겟돈 때 그런 장소까지도 이곳에서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아마 아까 애굽의 그 아수르 치러 올라갈 때 중간에 이 요시아가 등장해서 맞다가 죽었잖아요. 그만큼 이게 지나가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를 경유해서 신나라를 그런 내용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이런 먹이토라고 하는 장소는 뭐 구약에서나 또 나중에 신약에서도 등장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소리가 너무 크네요. 죄송합니다. 요시아 왕 이후에 이제 급격하게 남유다가 그저 몰락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요시아 왕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바벨론이 압박하게 되고 남유다가 결국은 요시아 왕 아들들이 뭐또 이건 이런 걸로 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므낫세의 통치와 요시아의 통치를 비교해 보면 그죠? 실제 므낫세 같은 경우는 그저 종교를 타락으로 만드는 그리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들었다면 요시아 왕은 정반대죠.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려고 노력했던 그런 통치였고요. 그때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조금 많습니다. 스바나부터 오늘 이 시간 에스겔서 네 권의 선지서를 보고요. 그리고 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오바다스를 봅니다. 다니엘은 제가 다니엘서까지 준비를 해왔는데 다니엘서는 아마 김영재 목사님이 하실 거예요. 스바나 선지서 보겠습니다. 스바나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숨겨셨다라는 겁니다. 숨겼다. 뭘 숨겼냐?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남긴 자, 뭐 그런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 그런 자들을 숨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숨긴다라는 것은 뭐 방에 숨겼냐, 아니면 어디에 숨겼냐라고 했을 때 이 숨기는 장소가 스바나스를 읽어보면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바나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숨기신 이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의 유다 백성을 향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됩니다. 스바나스 같은 경우는 아까 요시야 시대 정도에 기록된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 스바나스 한번 볼까요? 스바나스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스바나는 이스기야의 현순이요 아마라의 정순이요 그 나라의 손자요 부시의 아들이었더라. 예, 보면 스가랴 같은 선지자는 그 요시아 시대 때 사역을 했던 선지자인데 잘 보시면 히스기야의 현순이래요. 그렇다면 아마 이게 왕족인 것 같죠? 왕족이시면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어, 이 스바낫의 키워드는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시야 왕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남유다의 부패 그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밑에 우리 빨간 글로 되어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멸을 부르는 부패 속에서 네. 현재 상황이 부패의 연속 그리고 뭐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그런 텀을 타서 뭐 모든 나라가 이제 멸망의 길로 걷고 있는 사이에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바로 서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숨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스바냐가 말하고 있습니다. 스바나의 주요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은 무조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심판은 있을 것인데,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모이는 그런 자들,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숨겨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서반에서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서반에서 보면 3장밖에 되지 않는데, 어, 1장은 현재의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왜 끝장나야 되는가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2장에는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께서 숨겨 주실 자, 숨겨 주시는 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3장에는 그죠? 이런 예루살렘이 현재에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앞으로 그날에는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서바나서 2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1장 읽었으니까 2장에 가보시면 2장 3절, 어, 아, 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하는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숨김이라는 이 장소가 바로 바벨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숨김을 얻는 자의 특징은 1절에 보시면 그죠?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원하는 힘쓰는 자가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3절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 그리고 여호와를 찾는 자, 그리고 겸손과 공의를 구하는 자, 이런 자를 우리가 총칭할 수 있죠. 심판의 날에 대한 경고는 오늘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그리고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택하시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오늘 남유다가 그죠 멸망당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점에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때가 어느 왕 시대라고요? 바로 요시야 왕 시대입니다. 자, 요시야 왕이 뭘 했죠? 좀 전에 보여줬죠? 참 잘했죠. 그 왕 때 오늘 어떻게 한다고요? 네 나라 망할 거야. 이해가 되신가요?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그죠? 시작을 뜻하는 거죠.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죠? 먼저 그 나라가 망하고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할 때 모든 것들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음을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는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백성, 또 지도자, 이런 것을 제가 계속 설명하죠. 왜 설명할까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나라가 아무리 부강하고 아무리 잘 나가더라도 그냥 끝장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안에 구성하고 있는 사람, 뭐 요즘 같으면 우리는 교회라고 하잖아요. 교회가 바로 서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회개해야지만이 그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긍휼 하심을 받기 위해서 그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긍휼이라는 것을 내가 받으려고 한다고 받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긍휼함을 받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죠? 얘기하셨잖아요. 긍휼함이라는 것은 내가 원한다고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가 긍휼함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모든 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제 그죠 므낫세의 그런 멸망을 가정한 것을 이런 원인들이 계속 촉발되고 촉발돼서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또 다른 시작을 위해서 계획하고 계신다.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선지서를 좀 봐야 되고요. 잘 나가고 있다고, 나라가 부강하다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다, 천만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스바나의 사역을 우리가 좀 전에 읽었습니다. 요시아 왕 때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멸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요시아 왕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진멸과 멸절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숨겨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 앞에 남은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자. 우리가 남은 자라는 것은, 그죠? 멸망당하더라도 남아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모여서 나아가는 자를 남은 자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죠? 이 땅의 현실이, 그 당시 서바나가 사역했던 당시의 현실은 당연히 화가 있을 수밖에 없죠.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화 있을진저가 선포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멸망만 시키고 화만 내리신다? 그러지는 않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언젠가는 회복될 그날의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 장만 더 읽을까요? 우리 화이슬진저 선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스바나서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회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지언정.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폐역하고 더럽다. 당연히 이 성읍은 멸망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3장 16절과 1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 폐역한 성읍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16절과 17절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심이 그는 구원을 베풀 전장자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날의 예루살렘입니다. 장소는 동일합니다. 현재의 장소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회복할 그날의 장소, 동일한 장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과 하나님의 그 뜻을 본다면 예루살렘은 그죠? 지금 현실의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 언젠가는 하나님 뜻대로 회복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함께 거한다. 임재하심을 얘기하죠. 그날에는 언젠가나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바나스의 결론은 뭐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그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속에 진노 속에 멸절 속에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는 자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에는 그런 자가 언젠가는 다시 회복되는 예루살렘에서 다시 한 번 더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 정도 하면 우리가 스바나서를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서를 좀 보겠습니다. 하박국서도 시대적으로 봤을 때 실제적으로 스바나서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 뭐 이 하박국 같은 경우도 실제 유다 왕국이 거의 뭐 끝난기 일보 직전에 있는 그 시대적으로 보통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여기 우리 하박국서 1장에 보시면 그죠? 이게 언젠지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뭐 정확하게 누구 왕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대략 추정해 보면 여기서 이 하박국이 얘기하는 그죠? 악인, 악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유추해 보면 바벨론 군대 이렇게 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벨론 군대로 얘기하면 아까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스바나서와 마찬가지로 아마 요시야 왕이나 그 이후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요시야 이후이기 때문에 쇠락의 길, 쇠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바벨론의 침략을
받는 게 하박국스 2장에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 기도하면서 저들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 때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 죽은 것처럼 저 악인들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하면서 파수대 위에서 탁 지켜보고 있는 하박국의 모습을 볼 때, 이런 시기적으로 이 정도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 하박국서를 키워드 두 가지 정의하면 이런 겁니다. 하박국은 바벨론이 지금 현재 침략하고 성을 에워싸고 있는 그런 와중에 바벨론 침략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뭔 말인가 하면 밑에 이제 빨간 글씨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예루살렘 멸망임을 깨닫고 그 중에 살려주실 만한 의인 중 한 사람이기를 바라는 선지자. 이게 이 말이 뭔가 하면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함께 예루살렘에 여사가 있고 이 바벨론이 물러가지 않는 겁니다. 이 바벨론 안에 성 안에 있는 이 하박국으로서는 힘든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침략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끝장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남유다가 끝장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을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그 내용을 오늘 하박국서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하박국한테 대화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대화체로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 물어보고 하나님이 대답해주고 그런 부분이 나중에 이제 이 서에도 나오지만 예레미야서에도 좀 등장하거든요. 그 부분 좀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응답을 대략적으로 살피면 이렇습니다. 하박국은 왜 저 악인 바벨론이 그죠? 번성하고 의인인 자기 이스라엘 민족은 고통을 받는가? 이게 하나님 앞에 던지는 질문의 가장 큰 그죠? 중요한 질문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 의문을 제기한 거죠. 의인이 왜 악인한테 고통당해야 되고, 의인은 이게 힘들고 어렵고, 악인은 너무 잘 나가고 번성하는 거, 그거 하나님 뜻 아니잖아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 네 말 맞다라는 거예요. 악인은 끝장나야 돼. 그런데 그 끝장이 네가 있는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끝장내실 거는 맞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 근데 지금은 어? 저 바벨론보다 네가 먼저 너희 나라가 먼저 끝장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고 하박국이 그렇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박국에는 많은 우리가 쓰는 핵심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절들이. 그죠? 많은 요절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까 합니다. 하박국 공 3장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의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의인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우리가 의인이죠. 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믿음으로, 그죠? 살고 하나님께 경외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무릎 꿇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합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했던 그죠? 질문과 답변에 의해서 하박국이 내가 잘못 오해했구나라는 것을 하박국이 좀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하박국 3장에 보면 시기오롯이라는 장단에 맞춰서 하나님께 그죠? 기도와 찬양을 올려주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악인도 멸망당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하박국의 주요 메시지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 맞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이 정의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이 정의는 변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 오해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신뢰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 하박국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지금 고난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힘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인내와 기다림을 통해서 하박국에게 전해진 이 메시지가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하박국이 보게 되고요. 근데 이제, 뭐,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하박국이 이 내용을 전해받고, 그죠? 하나님 앞에, 어, 언젠가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언젠가는 이 하박국이, 그죠? 이 바벨론이 멸망당할 그것을 기억하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좀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곳이 좀 있습니다. 어,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호소와 응답 그리고 그거로 말미암아 대화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어, 두 차례 정도 대화를 합니다. 우리 1장 한번 가볼까요? 1장 2절에서 4절을 우리가 좀 전에 어, 안 읽었나? 안 읽었죠?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앞에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졌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악인이 그죠? 어떻게 왜 저렇게 잘 나가고 우리 의인이 왜 이렇게 고난을 받습니까? 마치 이 질문이 연장선상에 우리가 욥기서를 들 수 있죠. 바벨론 포로에. 욥기의 메인 주제가 뭡니까? 의인이 왜 고난을 받아야 되나는 거죠. 하나님의 의인인데.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지죠. 이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 5절에서 11절까지인데 좀 길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긴데요. 5절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한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한 가지 일을 내가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뭘까? 그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이 한 가지 일이라는 것이 언젠가는 일어나게 될 그 일을 얘기하십니다. 이게 그 말은 뭔가 하면 바벨론도 언젠가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하게 되죠. 근데 이 내용을 들은 하박국은 그죠? 언젠가 이게 지금 당장 해야지 왜 기다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박국이 다시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이 12절부터 17절의 내용이죠. 이 부분은 13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기를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니까. 이게 한 가지 일을 지금 해야지 왜 잠잠하게 있으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2차 답변인데요. 그게 2장 2절, 4절입니다. 4절. 2장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에 기록하여 한 해 명백히 새기며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일어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까 얘기했던 그 1장 5절에 한 가지 일이 바로 오늘 2장에서 나오는 그죠? 이거죠. 이 묵시.
이 묵시를 기록하라라는 거죠. 이 묵시가 뭔가 하면 정한 때가 있는데 언젠가는 그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기다려라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바벨론, 그의 마음. 바벨론은 교만하기 때문에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당하지만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종합해서 좀 생각해 보면 그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왜 질문이 그잖아요. 왜 의인이 고난받고 악인이 잘 됩니까? 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악인에 대해서 한 가지 일을 얘기하죠. 좀 더딜 거야. 그렇지만 그들은 멸망당해 언젠가.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박국 질문에 대한 하나님 답변은 너 자신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런 너 자신은 저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 자신이 의인이 되어서 그래서 의인이 되라라는 거예요. 근데 뭐 의인이 될 수는 없지만 의인으로 믿음으로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을 해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게 저 바벨론 멸망당한 거 내가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자신으로부터 먼저 돌이켜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하박국이 먼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박국이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3장의 내용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는 표현이 있죠. 시기 온옷은 우리 나중 시편에 보면 시가요니라고 하는 것의 복수형입니다. 이 시기 온옷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음악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 있죠. 부드럽게, 아름답게 뭐 그런 우리 음악 그 곡조 있잖아. 이 음악은 부드럽게 부르시오. 뭐 이 음악은 천천히 부르시오. 빠르게 부르시오. 이런 거 있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시기 온옷은 뭔 뜻인가 하면 슬픈 노래 그리고 탄식의 노래입니다. 그러면 이 하박국의 이 노래를 어떻게 불러야 되죠? 슬프고 안타깝고 탄식을 하면서 불러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박국의 노래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게 김병재 목사님이 늘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박국서에 나오는 이 노래 있잖아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이거를 우리는 기쁘게 부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뉘앙스로 우리 하박국서를 이해하고 읽으면 정말 이게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예루살렘이 아무것도 없어요. 포도나무, 송아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너무 슬픈 거예요. 물고도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오늘 그죠? 하나님 한 분을 내가 찾은 거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현실은 너무 슬픈데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하나님 한 분 찾았더니 내가 기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노래가 뭐 기쁘게 부를 수도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그죠? 물론 자기의 처지를 이렇게 비관하면서 부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런 정말 우리의 백성이 굶어 죽고 나중에 뭐 애가를 보면 그죠? 막 사람들이 다 죽어 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 예루살렘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모습에서 내가 어떻게 기쁠 수 있냐? 그렇지만 내가 기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하박국에게 준 깨달음이죠. 그래서 하박국의 기도의 내용은 뭐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내용이고 하나님 앞에 시기온누스에 대한 그런 감정을 통해서 절제된 내용으로 하나님께 찬양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박국서에서는 우리가 이제 좀 교훈적으로 뭐 생각해 보면 먼저 기도에 올리는 그런 내용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대화로서 얘기한다 이것도 다 기도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우리가 하는 그런 내용 속에서 우리의 마음 생각 우리의 실제 교회 생활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기도를 하는가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하박국서를 좀 떠올려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나의 생각 이 하박국도 오해를 했다라는 거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관으로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이 명확한데 하박국은 하나님 입장에서도 명확하지만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는 하박국이 모르고 이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도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나 이거 해야 되는데 당장 이루게 해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줄 수도 있겠지만
보통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게 기다림, 깨달음. 근데 이런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깨닫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의인이라는 그런 명제, 우리가 의인은 될 수는 없지만 의인을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줄 때 그런 명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정말 믿음 가운데 산다라는 것, 이런 것들의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하박국을 통해서 조금 깨닫고 그런 것을 우리가 신앙 속에서 우리가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우리를 다 주관하고 계시고, 그런 모든 명제가 우리가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그죠 벗어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모습도 또 보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게 우리에게 억압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런 계획으로 치부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죠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죠 하박국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너희가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의 무덤은 이란의 이게 서부에 있는 투이사르칸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다고 합니다. 혹시 가보신 분 계시나요? 저 가보지 않아서 우리 랜선 투어를 합니다. 가보면 이렇게 생겼대요. 실제 이거 이제 동영상이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영상. در اسارت بابلی هم بوده. 아, 이게 대부분에. 이거 영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게 유튜브로 찾았는데 한국어로 되어 있는 건 없더라고요. 또 언어도 영어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음, 네?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가 좀 돌이켜 보면 이 하박국이 잡혀갔다라는 거죠. 실제. 그죠?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그죠? 그곳에서 함께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이렇게 죽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해 봅니다. 근데 이제 뭐 이 이란 서부에 있다라고 하는데 그 아까 우리 정영진 집사 말대로 유적지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죠. 어쨌든 우리가 또 이렇게 하니까 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조금 우리가 좀 추정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의인으로 나중에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의인 맞구나라고 우리가 인정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또 믿고 싶기 때문에 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예레미야스를 지금 이제 큰 선지자 두 권이 남았습니다.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 이제 딱 한 시간 정도 남았는데 제가 빨리 좀 진행했습니다. 양이 분량이 좀 많았어요. 예레미야서는 52장까지 있고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요시야 시대부터 해서 요시야 아들들 그리고 나라가 멸망한 이후까지 예레미야가 생존했고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정말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전쟁의 폐허 속에서 뭐 그런 모든 장면을 다 보고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 입장에서는 참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자기의 민족,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당하고 뭐 저는 전혀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런 경험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오늘 사역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물론 예레미야스가 바룩이 기록해줬지만 우리가 보통 예레미야 자신이 기록한 걸로 보통 보여지고요. 실제 이제 627년 정도에 아나돗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 그 마을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정확히 한 40년 정도 선지자의 사역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정말 참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사역하는 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하고 그 당시에 다른 선지자들도 있잖아요. 다른 선지자하고 예레미야의 말이 정반대인 거예요. 그게 너무 어려운 거죠. 한 목소리를 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한 목소리가 안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가
고난 아닌 개인적으로 뭐 감옥에도 다치고 웅덩이에도 빠지고 그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참 너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좀 이렇게 그 사역 40년 동안에 정말 많은 일들, 물론 나라가 망하고 뭐 그런 큰 일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정말 쉽지 않는 그런 사역자라고 보여집니다. 예레미야서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지금 계획은 한결같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 남유다는 이제 그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별 볼일 없는 거예요.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내가 새롭게 시작한다고 완전히 노아의 홍수처럼 끝장내버리고 새롭게 한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 그래도 남은 자 중에 하나님을 알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들과 함께 새로 한번 시작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의미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의 하나님의 내용도 메시지의 내용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 없는데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전혀 없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죠? 그 출애굽도 모세가 나타나기 전까지 그죠? 하나님이 아무 일도 못했어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이 나라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 돌아간 그런 오늘 예레미야서는 4,700명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회개하라는 거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거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40년 생명의 길로 안내하였으나 결국 망했고 희망은 바벨론 포로에 있었다. 참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메시지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시오. 그래야 삽니다. 쉽지 않는 선포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다른 선지자들은 그죠?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야.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계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야 돼. 라는 그런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죠. 그죠? 그런 내용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고요. 실제 예레미야서를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게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 시대 그리고 역사적인 기록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서가 남겨져 있을 때 실제적인 이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은혜, 회개, 용서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역사의 사건과 맞물려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볼 수 있고요. 예레미야 선지자 자체로서의 내용은 뭐 한결같습니다. 유다 백성에게 그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 멸망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1번과 2번은 참 그 당시에 아마 많은 사람들한테 1번, 2번을 이렇게 외치면 눈총을 받거나 아니면 어디 조용한 데 데리고 가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 그러면서 세 번째, 너희들 회개해라. 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곳 예루살렘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지만이 구원이 있을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전반적으로 쫙 보면 회개하라. 이제 이것을 다른 이제 예레미야서 안에서 보면 돌아오라라는 뜻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번씩 읽어볼까요? 3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대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3장 14절입니다. 3장 22절요. 예, 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르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25장 5절요.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하나님은 한결같이 오라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때 이제 보면 크게 봤을 때, 두 명의 왕이 있죠. 요시아부터 이제 시작은 하고 있지만, 예레미야 안에 이제 전반적인 내용에서 회개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그런 뜻을 담겨 있는 말씀에, 여호야김, 그리고 요시아 아들 중에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왕 때 선포가 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7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어, 하나님께서 그죠?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게 회개하라는 거죠. 내게 제대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미리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도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면 살게 해주겠다라고는 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따르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이런 거죠. 시드기야 왕 때의 내용입니다. 24절과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보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돌아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 하는 것 중에 딱 한 가지 안식일 제대로 한번 지켜봐.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 성이라는 게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있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 당시 안식일을 제대로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그렇다는 거예요. 안식일, 안식일이라 일하지 마. 나 쉬어. 라고 하는 그날에도 일을 하고 장사를 하고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야, 우리 보고 그러죠. 야, 너 일하지 말고 이번 주 좀 쉬어. 교회 나오지 말고 쉬어. 라고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쉬겠는데, 그러지 않는 거죠. 나가서 일하러 가야 돼요. 돈을 벌어야죠. 부자가 되죠. 마치 그런 듯한 거예요. 그냥 부자 되기 위해서요. 뭐 쉬는 날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지키는 게 뭐가 중요해요? 이런 거예요. 이 안식일을 쉬어라는 게 뭔가 하면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안식일에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26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라 는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께서 그죠? 이 말씀의 뉘앙스가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조금씩 읽어보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야, 너 이거 하면 내가 뜻을 돌이키고 네가 이거 하면 내가 그 땅에 살게 해줄게 막 이렇게 해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이 보세요. 악을 행하고 막 큰 거를 요구하거든요. 나중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안 되니까 나중에 시드기야 왕 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 너 그나 저 바벨론 군대가 항복만 해. 그러면 살게 해줄게 하는데 시드기야 왕이 체면 때문에 항복도 안 해요. 이게 처음에는 하나님이 좀 큰 뜻으로 야 이거 좀 해봐 이랬는데 나중에는 하도 안 되니까 야 그 작은 거 하나라도 한번 해볼래? 라고 계속해서 점점 줄어듭니다. 예레미야 38장이 그렇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이 예레미야 38장 이때가 최후의 통첩입니다. 나가서 항복만 하면 오늘 이 성 불 안 태워지고 살게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결론은 39장 가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39장 1절을 읽어보면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참 너무 안타깝죠. 예. 읽는 우리 독자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하지 않았지? 왜 가서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우리가 글을 읽다 보면 우리가 뭐 소설책이나 어떤 내용을 읽다 보면 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거 선택 안 했지?
이 조금만 하면 뭐 살 길인데 왜 죽을 길을 선택하지? 이렇게 우리가 느낄 때도 많잖아요. 마치 그런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지금 이 38장에 가서는 기대를 거의 쭉 1까지 내린 걸로 저는 보여져요. 처음에는 이만한 게 한 100 정도 했다면 38장에 가서는 정말 1 정도 요구하는 거예요. 야, 너 1이라도 한번 해봐.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그런데 이 1도 안 해버려요. 참, 이게 이스라엘 민족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36장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요시아의 날로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참 여호야김 시대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물론 예레미야를 잘 읽어보면 예레미야서를 바르게 쓰고 있고요. 이 쓴 거를 나중에 또 이 여호야김이 가지고 오라 합니다. 그래서 추운데 하룻가에 불 피워놓고 한 절 읽으면 찍 왼도칼로 펴가지고 태워버려요. 하나님의 성경을 태워버립니다. 그런 뭐 내용들도 나오거든요. 예레미야서 읽어보면 참 재밌는 내용 많이 나와요. 꼭 읽어보세요. 좀 길긴 해도.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재난 이런 거 네가 마음만 좀 돌이켜라. 그죠? 계속해서 돌이키라라는 내용을 지금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는 당연히 용서할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야, 네가 좀 해봐. 근데 지금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날 교회에 우리에게도 오늘 이런 메시지가 담기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참 회개를 기대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안전할 수 없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의인일 수도 없고 당당할 수도 없는 우리는 정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혹여나 내가 살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좀 돌이키고 또 내 마음을 변경할 수 있는 그 일이 참 은혜의 일이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마음이 예레미야에 계속해서 담겨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도 뭐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죠? 어, 물론 뭐 제자들에게 그죠? 반석위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은 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지고 살아내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다고 봐요. 그 안에는 정말 우리가 교회하면 회개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정말 진정으로 하는 회개 이런 마음을 오늘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야, 하나님의 마음이 100이었는데 처음에 나중에 1까지 갔는데도 이게 회개가 안 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우리는 교회 나서 늘 회개하시죠. 우리 대표 기도할 때 장로님 뭐 회개하시잖아요. 회개 기도하시잖아요. 한 주간에 우리가 뭐 잘못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회개해 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그 기대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은 정말 이런 회개하는 모습을 늘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 언제나 물론 뭐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은혜롭고 막 좋은 삶만 살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이 비록 그런 삶을 못 누리고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우리가 돌이키는 것 자체가 저는 회개라고 봐요. 회개가 어렵지 않다라고 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으로 돌아가는 것, 돌이키는 것, 그게 회개거든요. 그런 것을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라고 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한번 1장 10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그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는다. 참 하나님께서의 계획이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 전에 뭐 물론 하나님께서는 뭐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뭐 그 전에는 또 이제 하나님께서 신정 통치를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계획들이 계속해서 수정하십니다. 수정되시죠. 그러면서 왕으로 세워지고 처음엔 다윗과 같은 왕이 많이 나올 줄 기대했는데 전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되시죠. 창세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걸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물에 타락하게 되고 심판하게 되고 또 그 노아의 가정으로 말미암아 회복이라는 단어를 또 쓰고 계세요. 되풀이되는 그런 이런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이게 선지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게 정말 중요한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런 계속된 뭐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고 있는 우리의 이런 제약사 또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돌이키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이 계획을 조정하시더라도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어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시려고 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는 좀 무거운 성경 중에 하나긴 합니다. 무겁다라는 게 두께가 두꺼워서 무거울 수도 있지만 안에 내용이 좀 심도가 좀 깊긴 하죠. 1장 13절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심판과 아까 구원이라 했잖아요. 1장 13절에는 하나님께서 북에서 오는 끓는 가마의 모습을 보여주죠. 끓는 가마 보이냐? 근데 이 북에서 내려오는 이 끓는 가마가 뭐냐 하면 바벨론 군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를 1장 13절에 얘기하시고요. 바로 그 이어서 그 앞에 하나님께서 1장 11절과 12절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를 얘기합니다. 내가 살구나무를 가지를 보았나이다.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말한 그대로 이루려 한다. 하나님이 바라고 했어요. 이게 살구나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이 살구나무가 사케트인데요. 이게 우리나라어로 번역하면 살구나무인데요. 이게 이제 원어로 보면 살구나무가 아니라 아몬드 있죠. 아몬드. 아몬드 나무라고 합니다. 아몬드. 이 아몬드 모양인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몬드 나무를 기억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몬드를 먹기는 잘하는데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아몬드가 열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히브리식 언어의 그 유의거든요. 이 사케트라는 이 아몬드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룬다라는 쇼케트 이게 우리가 뭐 랩할 때 라임 하잖아요. 라임. 그런 언어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예레미야서 1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의 이제 주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핵심 메시지는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 그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어나가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선지서들이 하는 그런 모든 내용들의 한결같은 이런 주제를 갖고 있지만 그 안에서 이루시고 있는 하나님의 각각의 모양은 조금씩 다른 그런 모습도 좀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장하는 메시지와 그죠? 그 당시에 예레미야와 정반대되는 그죠?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대표적인 선지자들이 이렇게 한 5명 정도 등장하죠. 그죠? 예, 이런 선지자에 대한 이제 선지자의 사역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이렇게 저를 기록했으니까 꼭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들의 메시지는 예레미야 정반대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죠? 우리가 먼저 바벨론한테 항복해야 된다라가 먼저예요. 그게 하다가 안 되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야 우리가 산다. 이렇게 바뀌거든요. 메시지가. 예레미야서 메시지도. 그런데 반대되는 이들 선지자의 메시지는 한결같습니다.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이 이곳을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는가는 바벨론 포로가로 잡혀간 자들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근데 그게 우리가 말한 70년 후가 아니라
당장 하신다라는 의미로 이들 선지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이게 전혀 엉뚱하고 전혀 정반대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보니까 예레미야가 그저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가 좀 길죠. 우리가 선지자 중에서 좀 깁니다. 우리가 뭐 이사야서는 아까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39장 그리고 40장부터 66권, 27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한 권으로 보면 예레미야 52장은 꽤 긴 편입니다. 이제 왕으로 보면 이 당시에 요시야와 그 아들들 내용이거든요. 요 여시가 뭔가 하면 여호야김부터 시드기야 왕까지입니다.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여시. 우리 경상도 말투로 여시 뭔가 아시죠? 여시가 아니고 예. 여호야김부터 시드기야 왕,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중간에 보면 정보판도 돼 있어요. 계속 아까 그 여호야김 시대 책이 이제 성경이 찢어지고 그걸 다시 기록해라 하거든요. 그럼 다시 기록하면서 말씀도 조금 더 첨언하는 그런 내용들도 나와요. 꼭 한번 예레미야서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보면 나와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조금씩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 7장부터 24장, 그리고 34장, 45장, 52장 이렇게 나눠서 각각의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뭐 크게 한 네 부로 정도로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이제 24장까지는 그죠? 24장부터 이제 45장까지 나누긴 하는데요. 근데 그중에 이제 39장에 아까 얘기했지만 예레미야가 그 예레미야서에 남유다가 멸망당하게 됐거든요. 39장부터 45장에는 예레미야가 멸망당한 이후의 모습을 또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1장부터 45장을 두 개로 나눈다면 24장까지 나눠서 24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라면 25장부터는 그것을 심판당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예레미야의 그 활동하는 그런 모습과 자기가 또 핍박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웅덩이에 빠지고 이런 모습들이 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좀 재미있긴 해요. 읽어보면. 그리고 이제 46장부터 51장은 그죠? 그 열방에 향한 그 이웃 나라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5장의 바룩이 이야기를 쓰면서 열방 얘기를 쓰면서 52장이 뭔가 하면 예루살렘이 멸망이거든요. 예루살렘 멸망 당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아마 바룩이 쓰면서 맨 뒤로 옮겨놓은 것 같아요. 그 이방 나라 멸망 당하고 마지막 예루살렘 멸망 당할 거다라는 것으로 기록해 놓은 것 같아요. 이건 이제 같이 이렇게 멸망 당하는 건데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정리한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이 예레미야서는 남유다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 그리고 나중에 나아가서는 바벨론까지 멸망당하는 그죠? 하나님이 새 판을 짜시는 그런 모습이 예레미야서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 뭐 일장의 뭐 소명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요시야 왕 때부터 이제 사역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조금 볼 내용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 에스라 성경 강의다 처음 이 참빛교회 왔을 때 예레미야서부터 봤댔잖아요. 주중 강좌. 그때가 이제 하나님과의 대화 부분에 제가 좀 필이 좀 꽂혔어요. 말 그대로. 그래서 오늘 우리 예레미야서 14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14장부터 17장까지가 예레미야와 하나님의 눈물에 대하 뭐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정리한 게 아니라 우리 김명주 목사님이 정리한 겁니다. 지금 공감해서 이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800년 왕따인 하나님과 40년 왕따인 예레미야가 나누는 대화, 그죠? 진노 중에서도 드러나는 드러내신 그죠? 하나님과의 그런 대화를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진솔하게 나누는 그런 대화로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 정리는 하지는 못했고요. 14장부터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의 간청,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대화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질문은 이거예요. 예레미야한테, 야, 예레미야야, 네 백성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지금 하는 이런 모양 꼬라지를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그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보여주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예레미야는 이렇게 대답하죠. 그죠? 예레미야가 하나님한테, 하나님께서는 뭐, 우리가 구원을 하시면 당연히 우리가 돌아오면 구원하시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돌아오지 않아도 하나님 구원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그 말이 뭔가 하면 내가 보기에 우리 백성이 한번 봐보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선포해도 돌이켜라 돌이켜라 해도 안 돌이키는데 그래도 하나님 우리 백성 구원해 줄 의향이 있으세요? 그런 내용이에요. 아, 좀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걸 제가 좀 14장만 한번 정리해 봤는데 15장과 17장은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서 숙제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일단 14장에 이제 체크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합니다. 이제 그 당시 이제 가뭄이 이제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1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이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르다. 귀인들은 자기 사안을 보내어 물을 얻으러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무리가 아, 전라기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성랑이 같이 얼떡이며 불이 없으므로 눈이 얼어지는도다. 물이 없는 거예요. 잘 사는 자나 못 사는 자나 물이 없어가지고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을 것이다. 고통받을 거다라는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말합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저는 이런 제목을 붙였어요. 예레미야의 탄원. 하나님, 우리 백성이 죄를 짓어 잘못한 것 같아요. 자기가 봤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좀 기억해주고 좀 불쌍히 여기 달라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 앞에 대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7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정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요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루하는 자같이 하루를 유숙하는 나그네 같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주의 이름으로 이끌음을 받는 자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요, 음.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7절에 보시면 우리가 타락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죠? 또 이제 9절에 보면 우리를 버리지 말아 달라. 라는 형태로 하나님 앞에 지금 상황이 그죠? 가뭄으로 말미암아 목말라하고 힘들어하는 거죠. 이게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한 대화의 시작인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 이 가뭄은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자기의 백성이 지금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도 우리 남은 자를 위해서 좀 긍휼히 좀 베풀어 달라 라는 의미로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듣고 어떤 대답을 하는가 하면 야 그들 행위를 한번 봐봐. 뭐 했는지 봐봐 라는 말을 합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 이제 그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도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더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어그러진 길로 사랑했대요. 하나님 앞에서 어그러진 길, 삐딱하게 삐딱선을 탄 겁니다. 하나님은 제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죠? 그 길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 달라고, 그죠? 여기 보시면, 그죠? 하나님 앞에 어, 뭐 금식도 하고 소재 번제도 드리고 또 그렇게 막 하는지만 하나님께서는 안 받겠다는. 이 뉘앙스는 뭔가 하면 예레미야가 그래도 우리가 죄를 짓지만 그래도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좀 용서해주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그 말에 화가 확 난 것 같아요. 야, 내가 이 백성한테 계속 돌이켜라, 뭐 어떻게 하라 막 하지만 이 백성 하는 그 내용을 봐라고. 내 뜻과 전혀 반대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금식하거나 뭘 제사를 드려? 나 안 받을 거야. 애당초 그냥 아예 하나님께서 흥 해버리십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지 않나요? 회개하십니다. 우리 3절입니다. 13절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였나이다. 예레미야가 얘기하죠. 하나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전하는 거 평강하고 화평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반대를 얘기하시면 어떡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된 길 가고 있긴 하는 건 맞는데 예레미야는 인정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더 우리를 힘들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 그거 한 가지 아니야. 또 있어. 라고 또 얘기하십니다. 우리 14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시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은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과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의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라. 너는 이 말로 그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니 이는 천의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 적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 적 비건에 병든 자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는도다.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이스라엘 백성의 그죠 제약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한 것은 당연하고 그들이 완전히 거짓말 하는 거죠. 하나님과 전혀 다른 거짓 계시, 점술, 헛된 것, 자기 마음의 거짓,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게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와 정반대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 이래갖고 안 돼. 라는 그런 하나님의 속마음을 예레미야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잘못한 걸 인정했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것도 잘못했잖아. 이것 때문에 안 돼. 마치 그죠? 아이가 장난감 사달라고 마트 가서 쪼르고 있는데 엄마 입장에서 야, 이거 사면 이것 때문에 안 돼. 이건 안 돼. 안 돼. 이거 위험해.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는 우는 방법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그냥 포기입니다. 포기.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조목조목 얘기하는데
틀린 말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가 정말 깊은 슬픔에 빠지죠. 그러면서 19장부터 22장에 그죠? 하나님 앞에 그죠? 진짜 잘못한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요. 15장, 16장, 17장도 여러분께서 이렇게 예레미야와 하나님과의 대화를 한번 나눠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레미야가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다시 얘기하는 이런 부분을 대화로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각색해 보면 조금 더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예레미야서 내용들 중에 뭐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레갑 족속의 내용도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4,600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회개하는 자, 회개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은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4,600명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로 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40년 사역을 하고 있지만 실제 하나님 앞에 그죠?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물론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또 뭐 핍박당하면서 힘든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와중에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백성들, 자기 민족에게 제대로 조금 전달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더 컸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메시지가 하나도 1도 들려지지 않느니 참 너무 사역이 힘들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서의 전반적인 내용은 뭐 심판과 회복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의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전에 봤고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서를 통해서 뭐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나라는 문제 아마 여러 가지로 뭐 우리가 적용 부분에 우리가 해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뭐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가 의심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왕따 대신 뭐 하나님이시지만 그죠? 그런 하나님이 그래도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 앞에 정말 이스라엘 민족의 돌이키지 않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안타까움도 함께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마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말을 전해도 뭐 요아야긴 왕 같은 경우는 성경도 찢어버리고 어떤 백성들은 뭐 그 말 듣기 싫어서 뭐 감옥에도 넣고 웅덩이도 빠지고 뭐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처하는 대응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살펴보면서 정말 예레미야의 고통도 있지만 그 이면에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심정이 조금 더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고 또 이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사하는 선물이 아니나 이런 것으로 적용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 40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한 20분 쉬었다가 제가 에스겔은 이 다음 시간에 계속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시에 시작하겠습니다.